양마태라는 이름을 제가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작정하고 저는 마태 한 권을 제가 먼저 남이 하기 전에 제가 한 권을 도통해서 완전히 제가 먼저 이해하고 마태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게 됐어요. 딱 그 동기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10년 해도 예수를 바로 알긴 어려워요. 그래서 마태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비유가 있죠. 그것을 가장 쉬운 설교 타이틀로 알았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장 어렵습니다. 그 아버지와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 세 사람의 관계를 이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전부 낱낱이 분산해 가지고 이렇게 파산시켜 놨어요. 전부 모아야 됩니다. 에덴의 그 살인, 형제간의 살인, 이것이 마태 21장에 다시 나옵니다. 농부가 있는데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아들을 보내니까 이 농부가 상속자가 왔구나. 그러면 형제잖아요. 이 상속은 형제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냥 몰라도 아는 척하고 지금 다 그런 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황 목사님 설교를 내가 이제 금방 듣고, 상당히 수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돼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의 처지, 그 구약 지도자들, 이거는 완전히 외식입니다. 표면적입니다. 100% 거짓말이에요. 그 구약 지도자들이, 선생들이, 율법사가. 그래도 그 중에는 율법사가 와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이렇게 묻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알고, 그 구약 실력을 알고, 예수님이 가르친 이 복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깨달을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사도행전 그 사도들의 그 업적이 그 당대에 끝났습니다.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을 기록을 하는데 이제 마태복음이 1등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알 수 있는 시대는 루터 때부터가 아니죠. 그건 교파만 나왔어요. 교파만. 온갖 교파가 나왔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구약을 가지고 했잖아요. 안 됩니다. 에스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것들 안 돼요. 예수님을 죽이는 놈들이 예수님은 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이게 엄청난 핵심 원리가 있는데 이 큰 덩어리를 모르는 거라. 우리나라도 이북하고 지금 휴전 상태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몰라. 성경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류 역사의 평화라는 것이 예수님이 앞으로 만왕의 왕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것이 계시록에서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딱 틀이 잡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가 아직도 다들 궁금해요. 저는 에덴 동산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건 벌써 굉장히 미달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뱀도 있었잖아요. 근데 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마태복음에 뱀에 대해서 여러 군데 나와요. 최소한 한 서너 군데 나옵니다. 뱀에 대해서. 세례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이런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남북관계가 철저히 원수관계인 것과 같이 그런 것이 성경에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느 대통령이 나와서 이거를 완전한 반공을 하느냐 이거죠. 지금 말하다 보니까 무슨 이북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북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저렇게 해결하는 방법은 완전 무결할 수도 없다. 완전한 해결은 안 된다. 완전한 해결은 영을 잡으니 옛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들아 잡아 가둔다. 그리고 천년왕국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도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그 나라는 아무 나라도 넘어뜨릴 수 없다. 아주 초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고 거기에 충성하는 그 멤버가 필요하다 이거죠. 예수님 때 멤버는 12명, 그 다음에 120명, 이래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모였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지금도 뭐 교인이 수만 명, 수십만 명 대형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이단도 많아요. 내가 다 돌아봤어요. 전혀 이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틀렸어요. 아주 얇은 그 포장하는 것 같은 그런 설교를 한다 이거죠. 설교가 일상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뭐 나라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독특하신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을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믿은 하나님은 막이요. 지금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어떨까요? 나는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그래도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왔어요. 제가 이제 마태라는 책임을 지고 이렇게 수년간 지내오면서 마태 1장의 그 다말이, 아까도 여성에 대한 우리 간음한 사람 있느냐 그랬었잖아요. 이 간음에 대해서 마태 5장도 보면은 예수님이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딱 이야기했어요. 10계명 중에. 그러니까 율법을 대상으로 대표적으로 살인과 간음을 예수님이 마태 5장에 21절에 얘기했는데 보면은 그 살인도 우리 보통 생각하는 살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두 아들, 아담의 두 아들, 거기에서 살인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걸 떨쳐버리고 그냥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딱 형제를 들먹이면서 살인을 설명을 했어요. 형제간에 사화하지 아니하면 예물을 안 받는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그것이 뚜렷하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시 다루고 그대로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에. 그래서 간음은 이상하게 기록이 여자를 보고 관심을 가졌다, 엉큼한 생각을 했다, 뭐 이렇게 하면은 한쪽 눈을 빼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먼저 살인부터 생각해봐요. 살인이 그냥 뭐 칼로 사람 죽여서 이게 살인 사건이 아니고, 형제간에 미워하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래서요. 지옥불도 그것도 함부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지옥 가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범죄로 그 원죄가 전 인류를 멸망시키고 있다. 예수 십자가로 해결했다. 이러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사복음에는 그런 말 없어요. 로마서에 있는 것도 로마에서도 그 말이 아닐 거예요. 그 넌센스로 만든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은 건전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25절에 가인은 자꾸 번창하죠. 자기는 아들 둘 낳았는데 이 악마가 번창을 하는 거라. 살인자가. 그래서 혼자서 고민하다가 아담이 하나 더 낳아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지, 하나 더 낳게 해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주 쾌거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번 당하고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탕자도 봐요. 최고의 인물이요, 그 탕자가. 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아까 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마태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12제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자녀가 된다 이거죠. 완전히 혈연은 끝나고 완전히 말하면 학연이야. 배워서 깨달아서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깨달으려면 예수 안 만나고는 깨닫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를 생각해 완전히 그건 아주 판박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은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아는 거 그 말은 그거 아무나 써먹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만 그게 해당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만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알았다 이거죠. 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구나. 과거에 알았던 하나님은 마귀구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처음부터 살인하고 거짓말했다 그러잖아. 그 에덴 동산에 뱀이 거짓말한 거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 힘이 대단한 파워의 거짓말. 이 성경 가지고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면 전부 그 뱀이나 가인의 계열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인과 뱀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것도 다 위선이기 때문에 위선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사도로 가장하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 얼마나 발달해서 지금 아주 용천지가 돼요. 용천지가 컸다 이죠. 아주 신격화됐다 이죠. 그 뱀은 동물이야. 하나의 동물이고 덜 짐승 중에 가장 뱀이 강교하더라. 그게 비유예요. 그것도 비유고 예수님이 뱀들아 한 것도 비유잖아요. 이 성경 지식을 일단은 비밀인데 이거를 풀이하려면은 원칙이 일단 비밀이고 비유고 옛날 것을 이용해서 에덴 동산 그 사건을 인용해서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태복음 한 권만 알아도 이 비밀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이 공관복음이잖아요. 거의 같아요. 마태복음만 알면은 사복음 90%를 아는 거야.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또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 당시 그 제자들이 뭐 유식합니까? 유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아주 어렵지만도 알고 보면 정말 그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또 아들과 또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근감이 있고 정말 이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바라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나쁜 그 외부의 원수들에게는 좋은 것을 절대로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모르게 기록을 해놓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아들과 또 아들에게만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르치는데 이것은 가볍고 쉽다. 내 멍에는 가볍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뭐 많은 학자들이 신학교를 통해서 뭘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결 안 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 아주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또 마태 1장을 첫째 잘 알아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정신이 없는데 내가 빨리 끝나겠습니다.
정신없이 하면 이건 뭐 노망 들릴 것밖에 되겠습니까? 자, 이제 마태 1장을 좀 얘기하고 다말이에 대해서 아까도 그 여성 간음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도움이 됩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마태 5장에서 간음도 그 여자 남자를 말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뭐 남자가 눈을 빼야 되고 뭐 여자를 보는데 여자 보면 이쁘면 좋지 왜 보면 안 된다 그래요. 그건 절대로 남녀 이성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살인이 있고 영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라는 것은 두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 담임 목사 그 눈치 보고 싸움하고 그런 건데 많이 봤어요. 장로들하고 목사하고 싸우는 거 봐요. 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이라는 것은 또 이방 교리를 자꾸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과 결탁하면 그건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 예수님은 오직 충성했다 그러잖아요. 왜? 충성의 반대는 역적이에요. 성경에는 다 이렇게 가인이 역적이 됐고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 역적이냐 이 신분도 지금 아무도 몰라요. 뱀과 결탁하면 그거는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 식구 원수다 예수님이 그런 말 했습니다. 자, 마태 1장에 다말이죠. 첫째 다말이죠. 다말이는 그 창녀 위장을 해서 간음했습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그 자리에서 알면 죽어요, 그건. 아야 소리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러나 그 다말이는 복음적으로 아주 선구자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생라합이 있잖아요. 기생라합도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룻이 있습니다. 룻은 또 이방 여자인데 그 보아스와 결혼하는 날 그날 다른 그 유지들이 말하기를 다말이처럼 축복이 있길 바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가 평가가 잘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밧세바 홀랑 벗고 그 쇼를 해가지고 임금이 홀딱 반해가지고 임금의 마누라가 됐잖아요. 그 얼마나 복음적이냐 이걸 모르고 그 다윗은 아주 죄를 많이 지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그 누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만 보고 성령 잉태했다. 거기다가 자기네들의 거짓된 생각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 보세요. 성모 마리아래. 그러면 다말이는 뭐 남이요? 다 한 집안인데. 그렇게 해서 성경을 부드럽게 아주 인간적으로 봐야 돼. 인간적으로. 우리는 인간을 그렇게 죄악시하면 안 돼요. 가장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 아담입니다. 최고의 스타예요. 아담이. 그러면 사가랴가 누구냐? 예수님 당대의 사가랴는 아담격이고 아브라함격이에요. 천사가 와서 너 아들 낳는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나 못 낳는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반복된다. 이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정말 이 방송국에서 하는 것은 아마 저와 같은 이런 분들이 해서 방송의 가치를 나타내야 되지. 교회에서 일부 교회에서 뭐 사람 모아가지고 뭐 자잘구레하게 하는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정말 나팔을 불어야 된다. 마지막 나팔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천국이 없어요. 예수님이 천국의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도 이제 이 세계 예수교는 이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지금 희망이 없습니다. 절대로 희망이 없습니다. 이단들도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이단도 많이 알아봤어요. 자, 앞으로 우리가 그 사도행전이 문 닫은 거기서부터 꺼졌어요. 성령의 불은 꺼졌어요. 그리고 이 예언서, 재림의 예언서 사복음이에요. 계시록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은 마태 24장을 보려고 했는데 내가 외울게요. 마태 24장 45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다 줄 충성된 종이 누구뇨? 그래, 누구뇨? 그리고 더디 오리라 하여, 그래, 이 사람이. 더디 오리라 하여 술 친구들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처벌을 당한다. 근데 25장에 가보면은
25장 5절에 더디 옴으로 더디 온다는 거예요. 더디 옴으로 다 졸았다. 열처녀 비유 나오죠. 그 다음에 10달란트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 사람이 이제 상을 받게 돼요. 충성이란 단어가 2번 나오죠. 앞에 충성자는 배신자고, 아주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에요. 원래는 다 천사예요, 마귀가. 그래서 이게 어려웠어요. 원래는 다 천사였는데 마귀가 생겼어요. 그리고 기독교도 여기 이제 점점 마귀화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순진했어요. 점점 마귀화되고 밤이 되면 이제 아침이 되고 낮이 오는 것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멘.